오늘 말씀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이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의 제자들로 표현했다면요,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를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끝에 붙어 있는 그 IAN, 이 어미는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졌던 계기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과 그 모습 속에서 저 제자들이 그 주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모두가 흩어져서요, 그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그들을 고향을 떠나서 이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삶을 어떻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요, 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먼 타국에 와서 또 힘들게 일하는 이들을 볼 때면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최우선은 바로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타지에 와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자리를 찾고요, 또 돈을 벌어서 돈을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저 본인의 나라로 돈을 송금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요, 큰 비즈니스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빈정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상 바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도 취직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도대체 왜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밖에 모르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 타령이냐고, 그 예수쟁이들은 너무 노력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나오라고 하고 헌금을 갈취한다라고 이렇게 핀잔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처음 말에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어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예수쟁이라는 말은 썩 나쁜 말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비아냥거릴 때 쓰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저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쟁이란 뜻은 무엇에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숙련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별명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영광된 별명인 거죠. 탤런트이자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양동근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그 양동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좀 최근에 또 저희 교회에서 양동근이 아니라 천전명을 닮았다고. 죄송합니다. 네. 그 제작한 앨범 중에 예수쟁이란 제목을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랩을 할 수는 없군요. 그냥 이렇게 읽어볼게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여러분, 연예인은요 자신의 생각 또는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것을 정말로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인기와 미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성향을 내비추는 것도 더더욱 꺼려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저들은 정치적 성향까지 내비추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용감하고 그의 앨범까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진리가 무엇이고 또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더욱 복음을 전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스데반이 그 순교하고 나서 더 무섭고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 스데반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이 회당에 가서 그것을 말한다면요, 스데반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국가로 복음 전파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동포 그들 자신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생계 때문에 넘어온 이들이 복음을 듣고요, 다시 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북에 남은 그 가족과 또 친구, 이웃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넘어왔지만요, 먹고 사는 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고 저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저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요, 그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저들은 환난 중에서도요 복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불이 났다라고 가정해 보면요, 우리는 정신없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통장을 가져 나올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아끼고 아꼈던 여성분들은 다이아 반지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어제 산 명품백이나 명품 지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또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그 사람의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깨닫게 되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아프리카 그 남수단에서 선교할 때 일인데요, 선교사님의 일을 돕고 또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갑작스런 내전으로 그곳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대통령과 부통령 싸움이었습니다. 원래 두 부족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라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커져서 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던 그 선교센터까지 전쟁의 불길들이 3시간 만에
번져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교 컴파운드의 경비를 맡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보스코란 그 마을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청년이 급하게 달려와서는, 제가 그때 영어 이름이 DJ였는데, DJ 지금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아끼던 그 활과 집기리들을 빨리 싸서 주랭랑을 먼저 쳤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밖에서는 밤낮없이 대포 소리와 총 소리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명 소리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저희 선교센터 앞까지 그들이 다다랐습니다. 밖에 총구가 들여진 문틈 사이를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들은 총구만 겨누고 저희를 쏘지를 않았습니다. 컴컴한 밤이 돼서야 밖을 내다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밤낮 없이 거의 2주 동안 그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잠잠해질 때쯤에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쳤고요. 몸을 가장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려두고 저는 무엇을 챙겼을까요? 바로 저는 여권과 여비할 돈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내 신분이 보장되고 내가 다시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챙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은 무엇을 챙겼을까요? 선교사님은 성경책 하나만 챙기셨습니다. 저는 그 부끄러움에 선교사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저들을 위해서 죽으면 복음이 더 빛나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단연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이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고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도를 알고 싶다면요,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저에게 묻게 됩니다.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집단으로 매도되었고요.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 병균을 가져온다라고 직장에서도 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승진에 불이익이 갔고요. 모든 인사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지키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코로나가 와도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모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전력을 다해서 나가야 합니다. 첫째는요, 내 가족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내 이웃과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민족의 복음화까지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 오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소망하며 우리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공동체들은요, 교회 공동체들은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안디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들이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처했는데도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점점점 그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성령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흩어졌을 때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난 사람마다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요, 모든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을 하려면 그 자금과 부동산 공부가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우리 신년 축복 대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순혜 전사님이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2024년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성도가 금식과 또 금요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성회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고요, 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귀한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일에 있어 깊이 관련하다 보면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기도하고 격려할 때 그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비로소 교회는 그 의미로서 빛을 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드릴 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고난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놀랍도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난을 통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선교 출정식 때 단기 선교를 나가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그 꿈을 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도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제학 청년들은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 같은 곳에는요, 거의 미달이고요, 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대학의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잘 다니던 직장과 또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치른답니다. 왜 수능을 치를까요? 직장이 보장되는 의과대학으로만 다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좀처럼 저들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기쁨은요,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해서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기쁨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고난 속에서도요,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쳤고요. 그들이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속해져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쁨이 더해지고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히틀러가 세계를 삼키는 시점에요, 한 교수가 자신의 고향인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 인해 어두워져 가는 고국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때 독일 국민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결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을 향한 나치의 만행을 보고 그 침묵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악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암살의 음모가 실패하게 되었고요, 그는 쓸쓸하고 차가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39세에 교수대에 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형대 앞에서 그는 이렇게 나지막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그렇게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치는 그의 죽음을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회포 목사입니다. 본회포 목사는 나치 시절 종교 탄압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그가 죽기 전 한 편의 시를 지어서 그 약혼녀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빛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시는 우리가 찬양으로 불려진 잘 알려진 시입니다. 우리 본회포 목사는 그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요, 고국을 돌아가 반나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고 그 싸늘한 감옥 속에서도요, 그의 신앙은 선한 능력으로 빛이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 인생을 감싸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밑에 번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시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저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제 선교팀이 이제 돌아오는 선교팀도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퍼져서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